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그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애굽을 향한 바로를 향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가운데 이제 9번째까지 왔습니다. 그 9번째 재앙은 다름이 아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어둠이 내린 겁니다. 3일 동안 그들이 일어나지 못하고 더듬는 어둠 가운데 지내게 되었는데 그 어둠에서 지내는 것이 이 바로에게 큰 두려움도 됐지만 별로 대수롭지 않은 한 불편한 정도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모세에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백성을 보내라. 이 요구에 순종을 하고 타협하는 점을 찾으려고 하는데 타협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그래서 왕이라도 우리에게 제물을 줘야 되고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 너희가 제사를 지내러 가되 어린아이들까지는 데려가고 처자까지 이 소와 양과 제사는 두고 가라고 하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왕이라도 우리에게 제사에 필요한 것들을 내놓으셔야 할 겁니다. 바로도 기가 막히고 모세도 기가 막혀서 둘이 얼굴을 더 보지 않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번째 재앙인 아마 다음 주 말씀 본문이 될 것 같습니다. 장자의 죽음에 마지막 심판에 임하기 바로 전에 어둠이 임합니다. 여러분 창조가 시작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게 빛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없었는데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빛이 존재하게 된 거죠. 여러분 창조의 그 기록 가운데 단순하게 기록되어진 것 같아도 한 문장 한 문장이 굉장히 우리 실존과 이 세상의 근거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맨 처음에 빛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빛이 있으라. 그래서 빛을 창조하신 겁니다. 창조의 시작도 빛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쓰실 때에도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빛이 되어서 이 세상에 왔는데 요한복음 3장에 이 세상이 악하여서 이 빛을 보고 회개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더 어둠으로 들어갔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너무 어두우면 못 삽니다. 그래서 낮에도 태양을 주시고 밤에도 달을 주시고 반사하는 광명체죠. 작은 광명체. 우리가 빛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어둠 가운데 지금 우리 가운데 소경이신 분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는 안 계시는데 정말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은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보이는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고 싶어서 정말 간절하게 소망하며 지내는 분들도 지금도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은 어렵게 사세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분별하고 위험한 것을 보고 눈에 보아서 좋은 것들도 누리고 더듬으면서 사는 거거든요. 누가 안내해줘야 되고 손 잡아줘야 되고 익숙한 곳만 다닐 수 있고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고 볼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9번째 재앙은 너희 가운데 그 빛을 제하여 버리겠다. 여러분, 근데 이 빛을 제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재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둠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을 원할 때 우리에게 더 편안한 것이 어디냐면 어둠이에요. 우리가 언제 어둠을 더 원하냐 하면 죄 지을 때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를 그런 어둠에 취약하고 어둠을 더 좋아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빛의 자녀라고 우리에게 선택할 그런 기회에 너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라라고. 오늘도 이 9번째 재앙인 어둠의 흑암의 재앙이 임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거하는 땅은 빛이 임하고 그 땅을 제외한 모든 애굽 땅에는 칠흑 같은 흑암이 임하여서 그들이 일어서지를 못했습니다. 더듬어 지내고. 우리가 이 어둠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지어서 내 죄가 드러날 때는 빛을 원하지 않고 어둠을 더 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하셨고 우리에게 또 사명을 주셨는데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라고 말을 해 주셨어요. 그럼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 하면 빛을 경험하고 빛을 드러내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에 밤에는 이게 하늘인지 바다인지 땅인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어둡고 별만 보고 다니는 거죠. 근데 저 육지가 보이는 것, 저 멀리서라도 등대가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멀리 비춥니다. 방향이 그렇게 돼 있어요. 배들을 향하여 돌아가면서 여기 등대가 있다고, 여기 땅이라고. 그 멀리서 그 흑암 가운데 그 소망의 등대가 보이는 거예요. 성도는 어떠한 존재냐 하면 흑암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아무리 미약하고 연약한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빛을 발해야 합니다. 그 빛을 발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이 세상과 우리가 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 없다라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데도 소경이 인도하는 것처럼 수많은 종교와 철학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빛이니 내게로 올 자가 내게로 오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해 주셔도 그 빛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또 하나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소경된 인도자가 꽤 많습니다. 여러분, 눈이 보이는 사람이 소경을 인도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들은 자기가 소경인 줄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차라리 못 보는 것을 알았으면 그것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라도 받고 또 빛을 눈을 보려고 노력도 했을 텐데 자기가 지금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여기가 진리라고 여기가 길이라고 나를 따르라고 말하는데 그들의 말은 옳은 말이 많았지만 그들의 행위는
옳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소경된 인도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이 흑암의 심판이라서 빛과 소금에 대한 그 의미가, 또 우리가 어떠한 사명으로 살아야 하는가, 또 내 안에 과연 우리는 그 빛이 있는가, 우리는 소경된 인도자와 같이 내가 보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본다고 인도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과정 가운데 이 9번째 재앙인 흑암의 재앙 가운데 바로와 모세의 대화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를 발견합니다. 자, 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가게 하라고 하는 그 목적이 뭐였냐면 온전한 예배를 위한, 내 백성이 나를 예배하게끔 사흘길 가서 예배하게 하라, 모든 소유를 가지고. 그런데 이 바로는 이 모세를 타협합니다. 자, 내가 이번에는 허락하겠다고. 그런데 제사는 놓고 가라고, 소하고 양은 놓고 가라고. 그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하고 양을 놓고 가라고 하는 것은 너희 재산 다 놓고 가라는 거예요. 바로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이냐면, 지금 말 안 듣고 지금 계속 거역하고 하나님이라는 그 자기네들의 신의 이름으로 나를 자꾸 괴롭히는 너희는 이제 필요가 없다. 내가 다른 노예를 구할 테니까 너희 재산이나 좀 놓고 가라, 이거예요. 근데 이 모세가 타협하지 않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를 가져갈 것이고 왕의 소유라도 나에게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바로와 모세와의 대화에서 우리의 예배는 과연 바로를 더 닮았는지 아니면 모세를 닮았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바로가 말하는 예배는 어떤 것이냐면, 그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돈이에요. 그리고 바로가 생각하는 예배는 그의 수준에 있어서의 예배는, 그들 애굽에 신이 많았습니다. 훨씬 더 종교적인 가치관과 문화가 훨씬 더 많은 땅이 그 애굽이었는데, 바로는 한 신에게 나의 모든 것을 다 거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바로는 이 모세의 요구를. 자, 내가 너희 허락한다니까 가서 예배하라니까. 지금 내가 허락하지 않냐고. 그런데 이 돈은 놓고 가야 된다고. 이 소하고 양은 놓고 가라고. 근데 그러한 그 바로의 요구에 모세는 타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신 걸 그대로 순종하는 자였던 모세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도 원하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왕이라도 우리에게 왕의 재산이라도 다 주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오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오신 분들만의 예배를 받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만의 예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선교해야 합니다. 교회의 아주 중요한 사명이,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이 선교의 목적이에요. 모세는 이 바로에게, 이 제국의 왕에게 당신도 나에게 주어야 된다. 무슨 소리 하냐고, 지금 우리의 소유를 가져가지 말라고 하다니. 그러면서 진짜 예배의 본질을 이야기하는데 왜 다 가져가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왜 모든 양들을, 모든 소들을, 모든 소유를 다 가져가야 되냐 하면, 그곳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실지 우리는 아직도 모릅니다. 이게 지금 오늘 핵심의 메시지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말하라는 데까지 바로 앞에서 대결을 하고 하나님의 메시지와 음성과 그 하나님의 요구를 말하면서도 아직도 다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걸 원하시는지. 근데 예배가 이런 겁니다. 예배는 내가 먼저 결정하고 하나님,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걸 좀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채워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원하시는지 아직도 모르니까 내 모든 가능성과 내 모든 소유를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걸 주로 기도하냐면 지금 내게 없는 것을 구합니다. 건강이 없는 사람은 건강을 구하고, 돈이 좀 없는 사람은 돈을 좀 구하고, 관계가 무너진 사람은 관계가 회복해 해달라고 구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 원하는 것,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죠. 하나님 그 기도를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구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정말 우리가 구해야 할 기도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먼저 구하는 겁니다. 꼭 그걸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직 몰라요.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바로가 그 히브리 민족들의 재산을, 그 가축을 놓고 가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그 가축과 그 재산과 그 물질과 그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건 포기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소와 양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착각했던 사람이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 왕이 첫 번째 왕으로 세워졌는데 하나님은 그 사울 왕에게 왕의 권한을 주고 첫 번째 전쟁에서 그 아말렉 족속과 아각을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내가 도와줄 테니까.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약자를 돕는 그 마음에서 시작되어진 그 전쟁 때문에 아말렉 전쟁을 다 아말렉과의 전쟁에 승리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울이 가장 귀한 가축과 양과 소와 그 기름과 이 땅에서의 좋은 것들을 탐하는 자였던 거죠. 그래서 그걸 죽이질 못해요. 그걸 남겨놔요. 그 아각을 살려놔요. 하나님 분명히 명령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 사울 왕에게 책망하죠. 사무엘이 왔는데 이게 지금 무슨 소리가 난다? 이게 무슨 가축의 소리가 나냐?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야 돼. 이거 지금 내가 전쟁에서 얻어낸 전리품인데 우리가 평소에 보지 못하던 진짜 명품이라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쓰려고 남겨놨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 순종하지는 못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숨겨놓은 아각, 양과 소 있다면 사울 왕이나 지금 그 바로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진짜 예배가 뭔지를 그때 책망하면서 사실은 버림받으면서 알게 되는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이 제물이 아니라 순종이니라. 여러분, 그 예배는 순종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순종을 드리기보다는 내가 생각하기에 최선의 것으로 자꾸 드리겠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구해야 할 것은 이런 거죠. 나의 결정으로. 이 사울의 문제가 뭐였냐면, 사울 왕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게 제일 좋은 것이고 이 제일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사울이 어떤 걸 좋아했냐면 하나님의 인정보다 사람의 인정을 더 좋아했습니다. 승리보다 이 전리품에 더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남겨놨어요. 그런데 그것이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요구한 명령에는 순종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울은 정말 예배하고 싶었어요. 자기의 방식으로.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 버림받으면서 가르쳐준 그 예배에 대한 교훈,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바로와 모세와의 대화 가운데 저는 그렇구나. 우리가 어쩌면 지금까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바로처럼 예배하지는 않았나. 제가 많이 그랬더라고요. 바로처럼. 요거는 남겨놓고 이것만 드리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돈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걸 원하세요. 우리의 시간과 은사와 아니면 내 부분적으로 그래도 꽤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 가지고 하나님과 지금 딜을 해요. 요거 좀 더 드릴까요? 말까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실패한 예배예요. 그게 지금 바로가 생각하고 있는 예배예요. 근데 모세가 생각하고 있는 예배는 우리 히브리 민족만의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전체의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노예 주제. 지금 그 바로 왕이 한마디 하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 주제예요. 바로 왕에게 하나님 예배하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이 우리가 예배해야 할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예배를, 모든 민족의 모든 열방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세요. 그 열방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이 대단해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우리끼리 예배 잘 드릴게요. 세상에서 죄 짓고 심판받고 저 멸망으로 심판받는 그 죽음으로 가는 게 우리 별로 상관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도리어 그들이 나쁜 짓 하면 말세라고 돌 던지고 싶은 사람들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나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니느웨가 도대체 우리에게 한 일이 얼마나 나쁜 일이 많은데 그들의 회개를 왜 기대하시냐?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애굽이 회개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도 기대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우리 그거 기대해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 마음과 열정이 있으면 우리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전도하실 겁니다. 근데 그 열정이 없으면 전도는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선교는 너무 나중에 순위의 일이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함께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그 갈망을 안다면 교회는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교회 역사 속에서 그것이 다 증명됐어요.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아멘 하셔야 되는데 안 하시네. 정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예요. 그리고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 우리의 돈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최종권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결정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싸들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해요. 하나님 뭘 원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 예배가 이거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이것이구나. 우리는 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세팅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누구 좀 도와주고 내가 도와줬다고 스스로 만족하는 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제가 서울역 쪽방촌 몇 번 가면서 한두 번 아주 공경을 당할 뻔했습니다. 이 옷을 2트럭을 갖다 풀어놨는데 새 옷이었어요. 자기한테 맞는 사이즈가 없으니까 한 분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이거 왜 나한테 맞는 사이즈가 없냐. 원래 그 사이즈가 없나 보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화가 나서 당신 어디서 왔냐. 지금 여기 사진 찍고 있고 당신들 이거 지금 좋은 일 한다고 그거 어디 가서 홍보하려고 지금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냐. 돌변을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말리지 않으면 제가 한 대 맞을 뻔했어요. 진짜로 막 폭력적으로 나오셔서. 그분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태도가 문제가 있나? 나는 혹시 지금도 정말 그분이 보신 것처럼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혹시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는 그 기쁨에 취하여 있지는 않은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작은 자 사역을 할 때 절대로 되지 말아야 할 모습이에요. 그게. 근데 우리는 누구를 좀 돕고 내가 누구를 도왔다는 그 만족이 우리를 꽤 행복하게 합니다. 대가를 많이 지불했지만. 근데 그것은 정말 그들을 도운 게 아니에요. 요즘 식당 가니까 서비스가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다 종업원이 해주던 걸 요즘은 셀프 서비스라는 그 표 하나 붙여놓으면 내가 가서 다 반찬 다시 가져와야 되고 물 떠와야 되고 숟가락 세팅하고 그래야 돼요. 셀프 서비스예요. 아마 인건비를 줄이고 이제 그것이 익숙해져서 이제는 뭐 그렇게 하는 것에 별로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셀프 서비스는 서비스가 아니에요. 진짜 서비스는 이 고객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다 제공해 주는 게 서비스예요. 진짜 돈 많이 내는 데 가면 그렇게 해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 서비스가 예배라는 뜻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하나님한테 우리가 뭐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 이거는 셀프 서비스입니다. 하나님 이건 하나님 좀 알아서 드세요. 하나님 이건 알아서 좀 세팅하시고 반찬도 필요하면 갖다 드세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어떤 종이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고 왔는데 그 주인이 와서 내 발 씻을 물 떠오라 그러면 마다해야 할 권리가 있는 종이 어디 있냐고. 종은 그런 권리가 없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피곤해도 주인이 물 떠오라 그러면 떠와야 돼요.
이게 서비스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지금도 너무 우리 중심적인 것 같은 경향이 좀 있습니다. 지금도 어떤 교회가 성장하는가? 주차장이 넓어야 돼요. 교육부서 프로그램이 잘 돼 있어야 돼요. 목사님의 설교가 내 스타일에 맞아야 돼요.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없는 교회가, 성도들이 있는 공동체에 내가 가길 원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최종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오늘은 빨간색입니까? 노란색입니까? 파란색입니까? 뭐든지 결정하시면 내가 그 옷을 입겠다고 말할 수 있어야지 그게 예배예요. 우리의 예배는 너무나 나를 만족시켜주는 예배예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있어요. 바로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이것이라고 요구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그 예배의 원형은 우리의 예배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까지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이거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편한 거, 내 중심으로 지금도 교회가 얼마나 많으면 성도님들이 교회를 쇼핑을 다닌다니까요. 내가 어디 이사 가면 그 교회, 그 집 근처에 교회가 최소한 10개는 더 있어요. 어느 지역에 가도. 그럼 쭉 다니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조건에 다 맞춰서 제일 점수가 좋은 교회 가는 거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명으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어디로 보내셨는가? 여러분, 이곳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고 사명이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계산하고 하나님과 거래를 해요. 하나님 마음이 아프지 않으시겠어요? 네가 생각하는 예배가 이런 거니? 윤호야. 그러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거꾸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더 드러낼 수 있는 그 선택을 하실 수 있다면 예배자입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선택하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고 그것이 불평이고 불만이고 그것이 마음에 안 들어서 또 다른 교회 가겠다고, 다른 데 가겠다고, 주님을 좀 떠나서 방학 좀 하겠다고. 우리가 그랬어요. 이 모세와 바로가 오늘 이 9번째 재앙에서 서로 얼굴을 이제 안 봅니다. 네가 다시 내 얼굴을 보면 정령 죽으리라. 바로가 얘기했고 모세도 바로에게 나도 이제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지 않겠다고. 그리고 헤어지고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실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놀라운 변화가 하나 생기는데 내 얼굴이 변합니다. 저는 예배하는 분들의 얼굴을 보는 자리에 있어요. 지금도 우리 서로 얼굴을 맞대고 있잖아요. 아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느라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저는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는 특권을 매주 누리고 있습니다. 얼굴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하신 분과 아닌 분이 확연하게 드러나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시면 그 얼굴이 바뀌어서 야곱이
형의 얼굴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형님 20년 만에 만나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는데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어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를 다 읽어보면 에서가 바뀐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에서는 원래 그 에서였어요. 근데 얼굴이 바뀐 사람은 야곱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얼굴을 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얼굴 보고 싶지 않은 사람, 얼굴 보지 못하는 사람 있으실 거예요. 보고 싶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준비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에서는 사실은 그대로였는데 내 얼굴이 변하면 다른 사람 얼굴 다 바뀌어 보입니다. 내 얼굴이 안 변하면 그 사람 얼굴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리예요. 오늘 하나님의 얼굴 보셨나요?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처럼. 오늘 사실은 이 9번째 심판이죠. 하나님의 그 재앙인데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가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 수요 예배 때마다 지금 이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을 매주 설교를 했는데 저도 오늘 제가 이런 설교를 하게 될 줄을 일주일 전에는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9번째 재앙의 메시지를 가지고 내가 이전에 온전히 붙잡지 못했던 진짜 예배에 대한 핵심을 가르쳐 주시는가? 여러분 우리 오늘 한 가지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가 생각했던 예배의 모습에서 모세가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의 모습으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다 바뀌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는 부분적으로 이렇게 거기 자리에 몸만 가고 영혼은 없어도 그 예배였어요. 양과 소는 좀 가장 죽는 게 아까웠어요. 이게 바로가 생각하는 예배예요. 그 전에 그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던 자였기 때문에 모세가 예고하는데 뭐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 좀 놓고 가라 그러면 예배하라니까 하고 싶다니까 해라. 이게 바로 지금 바로가 생각하는 예배예요. 그런데 모세가 답변하고 있는 예배는 최정권자가 하나님인 예배.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어떤 걸 요구하실지 모르니까 무슨 말씀을 하셔도 내가 다 순종할 준비가 되는 게 예배예요. 할렐루야. 진정한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모르지만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하여 모든 것 준비해 가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는 다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거 얘기하신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만 믿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예배자의 마음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최종 결정권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 되시도록 우리가 오늘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옵소서.